최승희의 음악이 흐르는 북카페. 한 주간도 평안하셨나요? 음악이 흐르는 북카페 최승희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너머에는 또 다른 세상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고 살아갑니다. 그곳은 고통도 슬픔도 눈물도 없는 것이라고 알고 있지요. 하지만 우리가 직접 눈으로 보고 체험하지 못했기에 그곳은 단지 아름다운 곳일 거라고 상상하고 마음으로 믿을 뿐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할 책은 데일 블랙의 미리 가본 천국입니다. 그는 멋진 제복을 입고 세계 여행을 하며 다른 세상과의 모험을 꿈꾸는 19살 푸른 청춘의 제트기 비행사였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일어난 비행기 추락 사고는 그의 가치관과 우선순위를 완전히 바꾸어 놓습니다. 그는 이 세상 너머의 또 다른 세상, 천국을 여행하고 귀환한 것이지요. 그는 1000회에 달하는 자원 비행으로 50개국이 넘는 나라에 교회와 고아원과 병원을 세우며 전 세계의 빈민을 돕고 있습니다. 그는 천국을 보고 듣고 배운 것을 행동과 삶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금란 라이브 워십의 천국은 마치 찬양 먼저 듣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이라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땅속에 묻힌 아무도
2장의 기억의 파편 내용을 소개해 드립니다. 진과 척은 비행기 밖으로 튕겨나갔다. 진은 움직이지 않았다. 척은 바닥에 누워 신음했다. 분명히 나는 부서진 조종실 안에서 봉제 인형처럼 가만히 축 늘어져 있었을 것이다. 비행기가 바닥에 부딪힌 직후 우리 세 사람은 서로에게서 1m 남짓한 곳에 있었다. 거기 얼마나 누워 있었는지는 모른다. 나중에 듣기로 구급차는 버뱅크 관제탑의 신고를 받고 사고 10일 후에 도착했다. 구급 요원들이 도착했을 때 나는 쇼크 상태로 비행기 잔해 위에서 휘청거렸다. 머리와 다리에는 파편이 박히고 온몸에 기름을 뒤집어 쓴 채 피로 물든 얼굴을 두 손으로 감쌌다. 구급 요원들이 달려와 조심스레 나를 바닥에 뉘었다. 척과 나를 태운 구급차는 사이렌을 울리며 거리를 질주했다. 인근 성요셉병원에 도착하자 기다리고 있던 외상 전문팀이 우리를 맞았다. 나의 뇌는 자동 운항 모드로 전환되어 의식의 간섭을 받지 않고 설계된 대로 움직이면서 외상을 당한 몸을 회복시키려고 각 기관에 지시를 내렸을 것이다. 그때 나는 당연히 내가 어디에 있고 병원에 어떻게 도착했는지 몰랐다. 그런데 응급실에 들어갔을 때 나는 미지의 영토에 발을 담그는 불가사의한 일을 겪었다. 호련히 나는 공중에 떠 있었고 부서진 내 몸을 보고 있었다. 회색 바지와 반팔 셔츠는 갈기갈기 찢기고 피와 기름으로 뒤범벅이 되었다. 나는 응급실 전체를 조감하면서 분주하게 움직이는 사람들을 구경꾼처럼 쳐다보았다. 그들은 내가 누운 침대를 한평 난집한 공간으로 밀고 들어갔다. 그들은 묶었던 붉은 끈을 풀고 나를 철제 수술대 위로 옮겼다. 나는 방음 타일로 마감된 천정 바로 밑 내 발이 향한 수술대 끝에 떠 있었다. 내가 왜 저 모양이지? 여기가 어디지? 수술실에는 간호사 3사람이 있었다. 키가 가장 작은 간호사는 의사 왼쪽에 있었고 나머지 2사람은 반대편에서 내가 입은 옷을 맹렬한 기세로 잘라내고 있었다. 그때 나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다. 1m 남짓한 거리에서 모든 것을 또렷이 보고 있는데도 소리를 들을 수도 말을 할 수도 없었다. 외상 전문팀이 초조하게 나를 수술하는 모습을 보면서도 무척 초연했다. 수술대에 누워있는 사람이 다름 아닌 나라는 것을 알았지만 걱정도 다급함도 고통도 슬픔도 느끼지 못했다. 몸은 수술대에 누워있는데 또 다른 내가 생생히 공중에 떠 있었다. 동시에 두 곳에 있는 나를 보니 내가 꼭 정신분열증에 걸린 듯 했다. 저건 내 몸이잖아. 그런데 나는 이 위에 있어. 이렇게 살아있는데 내가 혹시 죽은 거야? 여긴 분명히 병원이야. 그런데 내가 어떻게 여기 있는 걸까? 사고라도 생겼나? 사람들이 황급히 들어왔다가 다시 나갔다. 나는 분위기를 뚜렷이 감지했다. 불안이 넘치고 강렬했다. 갑자기 슬픔의 물결이 밀려왔다. 상실과 슬픔의 무게가 믿을 수 없을 만큼 무거웠다. 내 평생 처음 느껴본 최악의 감정이었다. 무척 깊고 강한 고통 탓에 다른 생각이 들지 않았다. 그러고 나서 돌연히 어떤 징조도 없이 또렷하고 강렬한 기억이 눈앞에 펼쳐졌다. 초등학교 5학년 때의 나였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지 얼마 안 되는 마음씨 고운 소년의 모습이 보였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이고 나를 사랑하신다는 성경의 가르침을 진실로 믿는 모습이 보였다. 수련회 동안 그 밤마다 진심으로 죄를 뉘우치고 예수님에게 내 구주와 친구가 되어달라고 열심히 기도하는 모습이 보였다. 그렇게 그분을 향한 사랑과 열정이 넘치는 모습이 스냅 사진처럼 펼쳐졌다. 어린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목적의식과 평화가 가득한 그 모습들을 보며 나도 모르게 미소를 지었다.
그 순간 깨달았다. 수술대 위에 있는 나는 마음씨 고운 소년의 모습을 잃어버렸다는 것을. 이기적이고 교만한 모습이었다. 열망하는 것이 많았지만 주님이 열망하시는 것에는 관심이 없었다. 오직 나, 모든 것의 중심은 나였다. 내 인생, 내 경력, 내 희망, 내 꿈, 내 기쁨. 수치스럽고 비통했다. 고통스러운 감정이 느껴졌다. 무거웠다. 그 무거운 무게로 내가 저 땅의 끝으로 푹 꺼져버릴 것 같은 느낌이었다. 그런데 이런 느낌도 잠시, 어느새 무거움이 사라졌다. 나는 다시 가벼워지고 있었다. 밧줄이 풀려 하늘로 올라가는 열기구가 된 느낌이었다. 나는 서서히 꾸준히 위로 올라가기 시작했다. 수술 조명기구가 눈앞에서 지나갔다. 천장에 에어컨 통풍구가 보였다. 나는 내 몸에서 서서히 멀어져 수술실 밖으로 복도로 나갔다. 갑자기 속도가 붙기 시작했다. 나 스스로 움직이는 게 아니었다. 힘쓸 필요가 없었다. 어디로 가는지 몰랐지만 저항할 수 없는 힘이 나를 당기고 있다는 것이 분명했다. 속도는 더 빨라졌다. 멈출 수도 조정할 수도 없었다. 빠르게, 더 빠르게 올라갔다. 그리고 나서 갑자기 나는 사라졌다. 하늘소리 앙상블의 연주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함께 듣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AMBC 미즈 온누리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최승희의 음악이 흐르는 북카페를 듣고 계십니다. (14장의) 천국여행 내용을 소개해드립니다. 병원을 떠난 나는 좁은 길을 빠르게 통과하고 있었다. 내 안에서 등대 불빛 같은 강렬한 빗줄기 하나가 길을 밝혔다. 나는 굉장히 빠르게 이동하고 있었는데도 움직임을 감지하지 못했다. 머리에 부딪히는 바람도 없었고 얼굴을 누르는 중력 가속도도 없었다. 눈을 크게 뜨고 있어도 괜찮았다. 그때 나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통으로 짠 하얀 옷을 입은 두 천사가 동행하고 있었다. 남자인지 여자인지 분간할 수 없었지만 나보다 체구도 크고 건장했다. 머리는 짧게 깎았고 살갗은 은은하게 빛나는 갈색이었다. 두 천사는 내 뒤쪽으로 좌우에서 따라왔다. 놀랍게도 내 시야가 넓어져 뒤따라오는 두 천사의 빛나는 얼굴이 동시에 보였다. 고개를 돌리지 않고도 뒤쪽이 보였던 것이다. 나는 무수히 화려한 색채들 사이에서 황금빛으로 빛나는 웅장한 도시를 향해 빠르게 움직였다. 그렇게 순수한 빛은 난생 처음이었다. 그리고 지금까지 살면서 처음 듣는 가장 장엄하고 영광스러운 음악이 들렸다. 좁은 길은 성곽의 문으로 이어졌다. 나는 두 천사의 안내를 받으며 길을 따라 움직였다. 무지갯빛 목초는 끝없이 펼쳐져 있었고 완만하게 솟은 언덕들 위는 가장 화려한 야생화들이 경배의 합창을 올리듯 하늘을 향해 아름다운 꽃잎을 들고 있었다. 천국의 감도는 향기는 무척 부드럽고 감미로웠다. 보고 듣는데 바빠 거의 감지하지 못했던 향기였다. 우아하고 아름다운 화초를 바라보다가 향기를 맡고 싶다고 생각했을 뿐인데 즉시 은은한 향이 코끝을 스쳤다. 후각에 집중해보니 풀과 꽃의 향기가 달랐고 나무와 공기의 향기도 달랐다. 맡으면 맡을수록 빠져드는 깨끗한 향기였다. 음악은 사방에서 울렸다. 음악의 핵심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었다. 곳곳에서 음악의 기쁨이 넘쳤다. 내 마음 깊숙이 그 소리에 공명했다. 나는 영원히 음악의 일부가 되고 싶었다. 음악이 멈추질 않길 바랬다. 음악은 내면과 외면에서 넘실거리며 거룩한 춤으로 나를 초대하는 듯했다. 도시의 중심부와 성곽 사이에 다채로운 집들이 옹기종기 모여있는 마을들이 있었다. 3, 4층짜리 집들도 있고 더 높은 집들도 있었다. 똑같은 집은 하나도 없었다. 아름답게 지어지고 완전하게 조화를 이룬 집들은 음악을 집으로 표현한 듯 기쁨 그 자체였다. 나를 안내하는 두 천사는 여전히 곁에 있었다. 나는 내가 있어야 할 때가 있어야 할 곳에 있다는 확신이 들었다. 나는 더 이상 공중에 떠있지 않고 거대한 입구 앞에 서 있었다. 높이는 12m 정도에 너비는 10m 가까이 되는 아치문이었다. 공문 우편에 풍채가 크고 당당한 천사가 서 있었다. 옷차림은 두 천사와 비슷했는데 황금띠를 허리에 메고 있었다. 허리띠 중앙에는 큰 문장이 있었다. 천사는 건장했다. 머리는 백색이었는데 어쩌면 빛이 났던 건지도 몰랐다. 그의 온몸 역시 하얀 빛이 났기 때문이다. 그리고 나를 보는 그의 얼굴은 사랑과 기쁨으로 빛났다. 공문은 진주를 녹여 만든 듯 했다. 입구뿐 아니라 안쪽으로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 진주빛이었다. 넋을 잃고 공문을 쳐다보는데 입구 위에 있는 커다란 금빛 문자들이 눈에 띄었다. 글자는 살아있었다. 문자들은 무지개 모양으로 이어져 있었다. 처음 보는 문자였지만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는 듯했다. 입구 정면 바닥에 장식된 꿀빛 보석들에는 다른 문자들이 여러 줄 적혀 있었다.
순백의 빛이 정문을 가득 채웠는데 내가 움직일 때마다 수많은 빛깔로 바뀌었다. 나는 그 모습에 흥분하고 기대감에 부풀어 발걸음을 떼었다. 길 왼편 푸른 목초 위에 하얀 옷을 입은 몇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주의자의 신호에 맞춘 듯 그들은 제때에 제자리에 도착했다. 누굴까? 왜 모였을까? 놀랍게도 나는 즉시 답을 깨달았다. 그들은 나를 기다리는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나를 보자 흥겹고도 반갑게 인사했다. 나는 그들의 환대에 압도되었다. 특별한 사랑이 느껴졌다. 그렇게 친밀한 소속감은 느껴본 적이 없었다. 그들은 나를 보며 기뻐했다. 순전한 기쁨이었다. 모두 웃음을 지었고 눈빛은 따사롭고 친절했다. 그들의 가슴에서 넘치는 조건 없는 사랑이 나에게 밀려왔다. 아는 얼굴은 하나도 없었지만 어느 누구도 낯설지 않았다. 그들은 여러 세대에 걸친 나의 영적 가족이었다. 남자와 여자가 있었지만 나는 그들을 성별로 나누어 생각하지 않았다. 나는 그들의 본 모습을 보았다. 마른 이도 뚱뚱한 이도 없었다. 굽거나 부러져서 불구가 된 이도 없었다. 늙은 이도 젊은 이도 없었다. 추측컨대 모두 30 정도로 보였다. 피부에 주름이 지거나 늘어지는 노화의 징후도 전혀 없었다. 천국에서 시간은 사람의 적이 아니었다. 시간은 분명히 존재했지만 아무도 늙지 않았다. 누구도 죽지 않았다. 어떤 이도 약해지지 않았다. 그들은 통으로 짠 하얀 옷을 입고 있었다. 피부색은 각각 달랐지만 도드라져 보이는 사람은 하나도 없었다. 인종적 차이는 없었지만 국가와 종족이 다르다는 건 알 수 있었다. 나는 아름다운 국문을 쳐다보았다. 그 문으로 나가야 한다는 확신이 들었다. 다시 소중한 가족에게 고개를 돌렸다. 나는 완전한 사랑에서 떠나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그들은 큰 기대에 부푼 표정으로 웃음을 지었다. 마치 내가 어떤 선물을 받게 된다는 것을, 그 선물로 내가 변하게 된다는 것을 아는 듯한 얼굴이었다.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나는 특별한 사람이라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다. 결국 이 모든 건 나를 위한 것이었다. 모든 이가 나를 위해 모였다. 내가 받을 선물이 어떤 건지 알 수 없었지만 사람들의 표정으로 미루어 특별한 선물임을 알 수 있었다. 나는 다시 어린아이가 된 기분이었다. 하나님을 사랑했던 5학년으로 선물을 열어보고 싶어 참지 못하는 마음에 크리스마스가 어서 오길 학수고대하던 그 어린아이로 돌아간 기분이었다. 나는 선물을 빨리 받고 싶었다. 아름다운 음악이 흥을 돋우었다. 장중하게 커지는 음악에 따라 내 기대도 부풀었다. 선물을 받으러 입구로 가는데 나는 어디론가 사라졌다. 성한 데가 없는 몸으로 중환자실에서 깨어난 데일은 새로운 눈으로 세상과 사람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여행이 끝나고 날개를 접어야 할 때 인생 여정에서 추락의 추락을 거듭했더라도 귀향의 기쁨이 더 크다는 것을, 그 어떤 것도 그 기쁨에 비할 수 없다는 것을 알기를 원한다고 데일은 말합니다. 텐트 메이커스의 예수 나의 치료자를 들으면서 음악이 흐르는 북카페는 다음 주에 여러분을 만날게요.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이 우리의 기장이 되어서 함께 하실 겁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세요.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를 들어 그의 눈을 볼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노래하리라. 전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다 멎었네. 예수 나의 치료자. 노래하리라. 전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어떤 어려움도 깊은 절망도 수많은 괴로움과 슬픔도 주로 인하여 모두 지워지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노래하리라. 전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노래하리라. 전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